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합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가지시고 그 중심에 집에 내가 다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시시키지 아니하시니. 합독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예배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월을 보내고 2월 첫 주일입니다. 1월 성경 말씀, 암송 말씀 기억하세요?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2월 첫 주일 2월 암송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 자막으로 띄웠는데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큰 민족 복, 또 이름, 또 하나님 복,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창대하게 한다. 이름을 유명하게 한다. 유명하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2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배롭고,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홍수 심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홍수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반면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홍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노아의 시대를 상기시키면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갈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대해, 심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언제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세상 마지막, 세상 끝에도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심판대로 오시면은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 또 모든 가축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때 아마 노아가 있는 방주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태워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애걸하며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모든 그 암수 한 쌍의 가족들이 방주에 다 탔을 때에 그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굴까요? 노아가 문을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자,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뭘 닫았어요?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시기, 구원의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그 홍수를 보면은 얼마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40주야를 쉬지 않고 하늘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땅에 샘들이, 깊은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도 솟아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완전히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폭우가 한 몇 시간만 내려도 어떻게 돼요? 물바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40주야가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열려서 물이 솟아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세상은 금세 물이 불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그리고 방주 밖에 있던 가축들,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인구가 얼마쯤 되었을까? 여러분, 노아 당시에 인구가 얼마쯤 되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노아 시대 때 최소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되었을 것이다.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니었어요. 세계 인구.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죠? 70? 예, 7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주야 비가 내려서 성경에 보면 110일 동안 물이 불어났다 했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세상의 모든 산들이 잠겼고 모든 것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150일간 물이 창일했다, 차고 넘쳤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줄면서 40일이 지났을 때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왔어요?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까마귀의 습성은 그 시체들,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새였습니다. 그리고 젖은 땅에도 앉아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새였기 때문에 굳이 까마귀는 물이 줄면서 드러나는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는 까마귀와 반대로 마른 땅에만 앉아서 먹을 것을 구하며 지내는 새입니다. 그래서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돌아왔을까요?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물이 빠질 만큼 빠졌고, 그리고 또 땅이 마를 만큼 말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줄고, 그리고 또 땅도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더 이상 방주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면서 충분히 나와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또 이미 내 차례에 그런 검증을 통해서 땅이 충분히 마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이제 또 그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후에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시기는 약 한 1년 조금 넘습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는데 방주 안에서 1년의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괴로운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또 다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무료하다고 방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해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고 그리고 갇힌 것처럼 답답해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때에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1년 동안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냄새나던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또 지난 1년간 방주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심판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땅에서 살아갈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어떻게 제사 드렸는지 보십시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에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그 생물들, 목숨 있는 생물들은 암수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들은 한 쌍만 탄 게 아니었어요.
7상까지 태울 수가 있었어요. 암수 7씩.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왜냐하면 암수 1상을 드렸는데 태웠는데 그것들을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생물은 전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미리 아시고 제물을 취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제물, 예물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바로 제물, 예물, 또 요즘 말로 드리면 이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제물은, 예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냥 드렸는지, 꼭 제물을 통해서, 또 정결한, 그것도 최고의 정결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사의 응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결단의 의미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절기를 지키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막 보면서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서도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따라?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예배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이 정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제물을 준비해서 드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임을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실과 타협해서는 온전히 드릴 수 없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저주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온전한 믿음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결단으로 고백으로 내 삶뿐 아니라 나의 그 모든 시간 물질까지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정결한 짐승 중에서 새 중에서 구별하여 제물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의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은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힘껏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의 기본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물을 가지고 헌신과 결단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내 삶을 또 내 물질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기본 정신, 감사의 마음, 예물, 헌신의 결단을 잘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나에게 있어서 물질은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